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짤막한 구절이죠. 근데 깊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꿈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제 마음에 있는 교회의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꾸어온 꿈이고 중간에 조금 다른 길을 간 적이 있지만은 그때에도 늘 제 마음 구석에 새겨져 있던 그런 꿈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꿈. 감히 말씀드리기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꿈이라고 자부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원대한 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의 꿈. 특별히 이 구절을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저는 이제 이 구절 할 때에 에베소서 1, 2, 3 그렇게 읽습니다. 에베소서 1, 2, 3. 이 구절을 통해서 제 마음에 주신 꿈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때에 바라기는 제 마음에 있는 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새겨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대를 품고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대로 알면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무언가를 정말로 알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면 대답을 잘 못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죠. 대체로는 잘 모를 때 대답을 못해요. 모르니까 대답을 잘 못하죠.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참 신비해서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아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으로 아는 거죠.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럴 때는 차마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어떤 분이 야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 뭐 그거야. 저쪽에서 이 실밥 있는 공 이렇게 던지고 이쪽에서 방망이 들고 치고 그러다가 담장을 넘어가면 와, 그게 야구 아니냐? 이분 야구를 아는 분인가요? 모르는 분인가요? 알죠. 뭐 이 정도면 야구를 잘 알죠. 아니, 그렇잖아요. 담장 넘어가면 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분이 야구를 아느냐? 야구의 세계를 정말로 아느냐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김인식 감독. 한국에서 야구하시는 분 중에 아마 제일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감독이고 또 우리 한국 야구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굳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죠. 이 대표팀 감독이 필요한데 이게 참 이 독이든 성배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꼭 이분이 대표팀 맡아가지고 굳은 일을 해주셨는데 한평생 야구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이분을 모시다 놓고 어떤 기자가 묻기를 감독님 야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감독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뭐 실밥 있는 공 던지고 넘어가면 와 이렇게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분 쉽게 대답을 못 할 거예요. 한동안 생각에 골똘히 잠길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는 글쎄 야구가 뭘까? 기자 양반 자네는 야구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되물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야구를 몰라서 대답을 못하느냐? 아니죠. 너무 잘 알죠. 야구의 삶을 한번 담궈본 분인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1, 2, 3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 주저함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질문이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어떤 분에게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를 들어 한 분이 대답하기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분 교회를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이분 알아요. 교회를 꽤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정도 대답하면요. 이거 필시 이분 신학교 좀 다니신 분이에요. 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학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진짜로 아는 거는 또 약간 결이 달라요. 정말로 교회를 아느냐 했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묻습니다. 이분이 진짜로 교회를 아는 분이거든요. 이분 정말로 교회를 알아요. 그분에게 묻기를 바울 선생님, 교회가 뭡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분 아마 쉽게 대답 못할 거예요. 김인식 감독처럼. 어쩌면은 생각에 잠기고 심지어 이분은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교회 그 두 글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왜 이분이 대답을 못하느냐? 몰라서 대답을 못하느냐? 아니죠. 너무 잘 알아요. 지구에 사는 분 중에 교회를 제일 잘 아는 분이에요. 직접 교회가 되어본 분이거든요. 교회를 몸소 경험해 본 분이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교회를 한번 체험해 본 분이에요. 자기 삶을 교회에 푹 담그고 자기 삶을 교회를 위해 한번 우려본 분이에요. 심지어 아주 가마솥처럼 교회를 위해 자기 뼛속까지 한번 고아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특별히 자녀 때문에 마음을 많이 아파하신 분들, 그분에게 묻기를 어머니 자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대답 못할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 2, 3을 읽을 때는 그 느낌을 캐치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 2, 3은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바울의 이 쉽게 대답 못하는 이 주저, 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이 뭉클함, 이거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려면 밑에서 뜨거운 게 훅 올라와가지고 이 차마 말문이 막히는 그런 거, 뜨거움, 그런 게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실 거기서 나온 이 문구가 이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실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보고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한국말이 뭐 이리 어렵노?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읽어보고 신학교 가서 이제 원어, 헬라어도 그리스어도 배우니까 그걸로도 읽어보고 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이거는 글자로 읽는 게 아니구나.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이 단어, 이 언어 이면에 숨어있는 그 함부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 뭉클함, 거기에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걸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 재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재주로는 언어는 나눌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은 이 느낌을 나눌 재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설교 중에 성령께서 한번 감동해 주시면 그 느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의 언어를 묵상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바라기는 우리도 교회를 좀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정말 교회를 조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교회가 뭐냐? 첫째, 바울이 경험한 교회가 이겁니다. 교회는 만물입니다. 교회는 만물이에요. 교회를 정의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냐고 물어서 대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고른 첫 번째 단어가 이거예요. 교회를 설명하려면 이 단어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사전에서 만물을 가져왔어요. 만물. 이건 교회의 크기 혹은 교회의 덩치에 관한 말씀인데 이 바울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이분이 교회라는 걸 한번 만져보고 나니까 교회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른 단어가 뭐냐? 교회는 만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사전에서 제일 큰 단어입니다. 이걸 체감적으로 좀 옮겨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교회는 로마보다 크다 이 뜻입니다. 교회는 제국 로마보다 더 크다. 당시 바울이 살 때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제일 큰 게 뭐냐 했을 때 직감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 로마 그 자체가 세계였잖아요. 당시 알려진 모든 문명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당시 세계의 바다라고 일컫던 지중해가 마치 로마의 호수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곧 세계이고 세계가 곧 로마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딱 만지고 보니까 교회가 로마보다 더 큰 거예요. 교회의 덩치가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른 단어가 뭐냐? 교회는 로마를 넘어서 만물이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바울의 이 만물, 이 단어가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쉽지 않죠? 근데 혹시 공감이 안 된다면 바울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아직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몰라서 이 단어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은 좀 빨리 나아갑니다. 교회가 뭐냐? 두 번째 바울이 고른 단어가 뭐냐? 교회는 충만입니다. 교회 충만. 사전 펼쳐놓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는 이 만물 이렇게 가져오고 두 번째는 충만 가져온 거예요. 만물이 교회의 덩치 혹은 크기에 관한 내용이라면 충만은 교회의 깊이를 터치합니다. 교회의 깊이에 관한 거예요. 교회가 참 충만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만져보니까 교회가 참 충만한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가 촉촉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교회는 정말로 촉촉했어요. 마치 아침 이슬처럼, 메마른 세상을 적시는 아침 이슬처럼 교회를 만지니까 교회가 촉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메마르잖아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아쉽고 뭐 이게 차면 저게 모자라고 저게 차면 이게 아쉽고 인생이 몇 프로 모자라요? 아시죠? 그 음료수 나온 이후로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2% 모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 그 숫자가 참 절묘해요. 딱 2%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차면 저게 아쉽고 저게 되면 이게 좀 퍽퍽하고. 그런데 바울도 인생이 그랬죠. 2% 모자랐는데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새로운 나온 음료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딱 꺼내서 딱 한 모금 들이키니까 그게 시원하게 그냥 해갈이 딱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 2% 모자라는 게 쫙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음료수냐? 딱 보니까 음료수 이름이 뭐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오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흥분하나? 뭐 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게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는 촉촉하고 인생의 모든 메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충만이다. 이거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바울의 경험으로는 왜 그러느냐? 아직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말로 그랬는가? 바울이 경험한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뭐 로마보다 크고 바울이 경험한 교회가 그렇게 촉촉하고 그랬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안 컸어요. 모아봐야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규모로 치면 우리 샘물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그때 당시 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모였고 뭐 카타콤베라고 지하 그 무덤에서 모이기도 했는데 비밀리에 모였기 때문에 대규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작은 공동체는 1, 20명, 많이 모여도 5, 60명 그런 공동체였어요. 100단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로마보다 크다. 이게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촉촉함도 그래요. 촉촉함도. 교회가 그렇게 뭐 가기만 하면 촉촉하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도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가니까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파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니는 베드로파, 쟤는 아볼로파, 나는 또 이쪽에는 그리스도파. 몇 명 되지도 않는 5, 60명 공동체가 그 안에서 4개로 갈라져 가지고 모이면 좀 갈등이 있고 그런 거예요. 긴장감이 감돌고. 그러니까 주일날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사람 이름인데 이분들이 아마 뭐 전도회 회장이고 권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거든요. 교회 여성 지도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콕 집어가지고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 주 안에서 하고 같은 사이에 제발이 들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걸 왜 썼겠어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뭐 주방에서 뭐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는 안 돼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좀 메마르고 그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다 대놓고 교회는 촉촉하다. 교회는 충만이다.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묘하죠?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단어를 골라왔을까? 이런 심지어 객기 같은 이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디서 도대체 한 줌도 안 되는 교회가 이 로마보다 크다 그러고 그렇게 좀 메마르고 갈등이 있었던 교회를 충만하다 그러고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사람 뭔가 잘못 판단 미스한 거 아닌가? 그 비밀이 세 번째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이 세 번째 단어에 있어요. 한 글자 보이세요?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이니 이 단어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바울의 그 용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럴 때 그가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담대함과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그 감동, 촉촉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알고 보니 교회가 예수의 몸이더라. 바울도 잘 알아요. 교회가 한 줌밖에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공동체라는 거. 벌벌 떨면서 숨어가지고 들킬까 싶어서 겁내면서 예배드리는 이 미미한 공동체라는 거 바울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공동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덩치에 예수가 버티고 있더라. 그 촉촉함도 그래요. 교회 퍽퍽하고 그런 거 바울도 잘 알아요. 그것 때문에 골치 제일 많이 아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부족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그 교회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더라.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 예수가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좀 오늘 그 엄청난 단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크기 잴 때 줄자를 교회에다 갖다 대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된 측정이 아니에요. 줄자를 누구에게 갖다 댈까요? 예수에게 갖다 대래요. 바울은 그 말이에요. 교회의 크기는 교회로 재는 게 아니야. 교회는 몸이고 그분의 머리이신 예수의 크기를 재야 이게 교회를 제대로 재는데 줄자를 예수님한테 한번 갖다 대보니까 이분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잘못 알았죠. 세상은 그분을 그냥 33살에 잘못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은 억울한 사형수로 알고 있었지만은 바울이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을 조금 더 알고 나니까 창조주의 외아들일 뿐만 아니라 몸소 친히 창조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그분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마어마한 분의 몸뚱이가 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미련 없이 교회에다가 뭘 갖다 붙이느냐? 교회가 로마보다 더 크다. 로마가 아무리 커도 만물에 갖다 댈 수 있냐? 로마의 머리가 로마 황제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다. 그렇게 갖다 대버린 거예요. 촉촉함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에 오면 골치 아픈 일이 많고 퍽퍽하던 거 잘 알아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배후에 예수가 있더라. 교회의 촉촉함을 재려면 습도계를 교회에다 갖다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재려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그냥 촉촉한 거예요. 이분 속에 이 메마른 세상에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 속에 이 거친 세상에 생명의 젖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분의 몸뚱이가 이 땅에 있는데 그분의 혈관이 흐르고 그분의 신경이 흐르고 그분의 생명의 젖줄이 흘러서 이 땅에 공급되는 몸뚱이가 있는데 그 몸뚱이 이름이 뭐였어요?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 막 흥분해 있죠. 오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쳐다볼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문에 써왔습니다. 저 혼자 흥분한 것 같네요. 딱 써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일부러 오바를 했어요. 왜 이걸 일부러 오바했는가 하면 이게 바울의 그 느낌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 교회의 찌릿함,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교회의 그 뭐랄까 뭉클함, 이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알면 그렇다 이거죠. 교회를 알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그렇게 해봤어요. 언젠가 제가 진짜 교회를 알게 되면 그날은 아마 이게 주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 문구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면 아직 교회를 아는 게 아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면 아직 교회를 아는 게 아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샘물 교회 이야기할 때에 등골이 혹시 오싹한 적 있으십니까? 잘 없으시죠?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날 이제 교회를 한 토막 알게 되신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그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 2, 3에 문자만 읽지 마세요. 이 배후에 있는 바울의 그 문구럼 읽으셔야 돼요. 교회를 알고 보니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면 이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를 볼 때에 이 내 가슴이 절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을 많이 알아도 교회론에 관한 책을 이만큼 두껍게 써도 그 사람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알면 가슴이 절로 뜨거워지게 되겠다. 왜냐? 교회라는 그 실체, 물건 자체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이 촉촉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네 번째 단어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건 제 마음을 좀 담은 정의인데요. 교회는 저의 꿈입니다. 교회가 제 꿈입니다. 최 목사에게는 꿈이 있어, 꿈이 있죠. 그 꿈이 뭐냐? 저는 교회가 꿈입니다. 샘물 홈페이지에 그걸 썼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글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교회의 꿈을 품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꿈,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꿈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샘물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꿈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게 살짝 보였어요. 바울이 보았던 그 교회가 저한테도 젊은 시절 살짝 보였어요. 물론 바울이 본 거하고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은 저한테도 살짝 보이는데 이 물건 사이즈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이 교회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구나. 현실 교회만 보면 잘못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에 내 느낌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내 눈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 바울이 봤던 교회를 저도 살짝 본 적이 있어요. 아, 사이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영광스럽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만 하면 이거 정말로 이 땅에 희망이 되겠구나. 이 땅에 희망을 공급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못 해서 그렇지, 제대로만 하면 이야, 이거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을 공급하는 이거 뭐 동맥 같은 게 될 수 있겠구나. 언어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만 제대로만 하면 그게 제 눈에도 살짝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 시절 가던 길 접어버리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저의 꿈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저의 야망입니다. 큰 꿈을 보통 야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망이라는 이름을 달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꿈은 정말로 큰 거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교회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큰 일을 하는 거 참 좋잖아요. 큰 회사를 이루는 거, 그런 분들이 가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재주는 없어서 그런 건 못하고, 뭐 나라를 세우는 분도 좋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쪽 분야는 뭐 재주도 없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이걸 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다 간 자리에 이거 교회가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후회 없이 인생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도 한번 살짝이지만 교회에 그걸 봤거든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한 그 몸뚱이가 있는데 그게 교회더라. 현실 교회가 조금 왜소해 보여도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대로 교회가 그분의 혈관을 제대로 잘 통과 못 시켜서 그분의 신경이 잘 흐르지 못하게 현실 교회가 조금 부족해서 막아서 그렇지, 이분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의 그 혈관과 그분의 신경이 제대로 흐르게 우리만 자리 잘 비켜주면 이 교회 정말 이 땅에 희망이 되겠구나. 왜냐? 이 교회가 바로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샘물교회 제가 몇 주 출입하고 있는데 참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진심입니다. 그럼 그전에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거 묻지 마시고 여하튼 그랬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꿈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한번, 서술을 뭘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교회를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그래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지난주에 썼던 건 아니고 그전에 오래전에 썼던 건데 약간 꺼내서 약간만 다듬어서 올렸는데, 하나님 어디까지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만나보셨습니까?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대한항공 그 광고 카피 조금 따온 거거든요. 예전에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미국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저 그 광고 볼 때마다 속이 좀 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5년 반을 유학했는데 가본 데가 없어요. 가본 데가. 그랜드 캐년도 못 봤어요.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논문선이라고 안 되는 영어를 하느라고 붙어 있느라고 뭐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들이 참 이럴 거면 미국에 왜 왔냐 뭐.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인가 저보다 더 한 분 돼 있더라. 우리 교회 안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15년을 있었는데 그랜드 캐년 못 가봤다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미국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뭐 미국도 갈 기회가 있죠. 우리 애들은 뭐 알아서 갈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어디까지 만나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보다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분을 만나가는 여정인데 참 하나님을 어디까지 만나봤냐 이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걸 담아서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 어디까지 맛보셨습니까? 교회를 어디까지 맛보셨습니까? 교회, 이 땅에 있는 물건 중에 굉장한 물건이거든요. 사이즈 굉장합니다. 그 깊이 정말 굉장하고 의미의 덩치 정말 굉장합니다. 언젠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한번 벅차오르면 좋겠다 싶어요. 막 그런 날에 설교를 못 하겠죠. 가슴이 한번 벅차오르면 좋겠다. 그날 나도 교회를 조금 알았구나. 마지막 단어 던지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냥 언급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마지막 단어. 지금까지 교회는 만물이다. 교회는 충만이다. 교회는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꿈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단어. 교회는 헌신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들어야 돼요. 샘물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네, 교회는 헌신입니다.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이미 잘 아시겠죠? 교회는 그냥 꿈만 꾼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꿈꾼다고 세워질 것 같으면 쉽죠. 또 교회는 뭐 칼럼 쓴다고 세워질 것 같으면 저 매일 쓸 자신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수고로 세워지고 땀으로 세워지고 때로는 속이 좀 상해야 세워져요. 조금은 교회 와서 속이 상한데 그걸 눌러야 세워집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헌신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 제일 속상하게 삶을 마무리한 분이고 우리 예수님 제일 억울하게 생을 마무리한 분입니다. 왜냐?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너희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다. 왜 헌신을 요구를 하느냐? 예수님이 한 헌신이 모자라서 그 빈자리 채우러 가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그분의 헌신으로 충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를 하느냐? 그래야 교회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샘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원래 제 캐릭터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몇 주 지나면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저도 이곳에서 이 교회를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를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바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던 그 교회를 이 샘물에서 제가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이니라. 그 교회를 경험하고 그 교회를 누리고 또 그 교회를 나누는 우리 행복한 생물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이 딱 떠오르죠. 우리 가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도 좋고 참 건강한 교회도 좋고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진짜 교회, 진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은 나라 일본 땅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잘 전하게 하시고 먼 키르기즈스탄에도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샘물의 젊은 청년들이 부쩍 자라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이 있습니다. 고백도 받아주시고 소망의 예물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샘물의 성도들의 소망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교회의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